굿모닝 임브레이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틀 동안 좀 많이 더우셨죠?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은 시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4장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과 느부갓네살의 강대함이 하늘과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이미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난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로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로 낮추실 것이라는 것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던 존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런데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의 시간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 27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왕의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이 일이 있은 뒤 12달, 즉 1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바벨론 왕궁 옥상이니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곳이겠죠?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이룬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0절이에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권세와 영광이라고요? 누구의 영화와 위엄인가요? 나 느부갓네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쫓겨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요.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랍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준 이 기회를 따르지 않아요. 자신의 교만의 마음이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잠언에 말씀하길,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를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2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보았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 매일 묵상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 표현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아무리 그래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 같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아간다니, 과연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언제나, 특히 내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될 때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유혹은 실패와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편안함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고 계신가요? 둘째, 2023년을 시작하며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2023년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잘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잘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